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래서 먼저 자기 죄를 인식해야 돼. 깨달아야 돼. 내가 얼마나 죄인이구나.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될 때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께 가는 길이 성부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또 이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길이지만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에 복종을 하게 하시며 또 신실하신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공정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에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냥 나오면 그냥 왔니?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을 찾아 나온 주의 자녀들을 영접하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자기 품에 안으시고 그의 나라에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읽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 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운명에 필요한 것, 인생살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만족시키실 분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고 돌아왔던 탕자가 있잖아요. 이 탕자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를 얼싸안고 영접해 주신 그림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아들의 심령에 이랬던 나는 그저 품꾼의 하나로서 주세요. 이렇게 노예처럼 일꾼처럼 생각하고 돌아왔던 그에게 아들의 율법을 아들의 심령의 아들의 법을 그 심령에 새겨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구나.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해서 그에게 내가 아들이구나 하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아 나는 네 방패여 너는 지극히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큰 상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찾아 나오면 상급을 주십니다. 또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고린도서 3장 24절에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보상은 사실 일치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은혜는 거저준다는 뜻이고 보상은 어떤 대가를 통해서 이 급료를 주든지 이렇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선물도 되고 보상도 됩니다.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또 부지런히 찾는 이들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쓴다는 것은 노력하는 것이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보상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들에게 선물로 보상으로 구원을 선물해 주신다고 했어요. 또 우리의 가치는 우리들의 죄적인 가치, 타락한 가치 때문에 무엇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이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주님께서 값을 주는 것처럼 구원을 내려 주시는데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믿음의 보상이라고 말해주는 이유는 부지런히 일하는 충성자들을 위해서 보상처럼 상급처럼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걸 둘러 나누어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함께도 생각해도 그 은혜와 내용이 통하는 거예요. 이래서 천국이 믿음의 보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이 천국이 믿음의 보상이라고 말해주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일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상급으로 나는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열심도 주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그렇게 산 자로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 그게 노아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보이지 아니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6절에 아까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조건을 지키고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대답으로 7절을 증거로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이 7절의 주인공인데 이 노아는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순종하고 또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러나 자기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아무리 그가 또 방주를 짓고 그래서도 그 방주에는 돛대도 없었어요. 또 삿대도 없었고 또 키도 없었고 방향타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위산에 부딪히든지 후미진 골짜기에 막 또 소용돌이에 힘을 이 바위가 이 방주가 깨어지지 않도록 도우신 분은 누굴까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방주를 전적으로 보호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구원은 최후의 심판에서 영원 구원이 이를 그런 상징이 되는 겁니다. 물 아래 다 망하게 되는 그 시절에 그만 방주에서 8식구와 함께 이렇게 구원받은 예표가 된 것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세 가지 뜻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또 현재 의미가 있어요. 미래에 또 이 구원이 완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벌써 우리를 구원을 받은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옮겨진 자들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도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랬어요. 이미 구원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은 지금도 진행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것이죠. 매일매일 구원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장래 또 어느 날에 이렇게 구원을 붙잡아가고
구원을 추구해 가고 구원을 이루어 가다 보면 장래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이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다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 이 시기를 알고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이 될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어요. 구원이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완성된 구원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처럼 그때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그래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느냐, 구원을 붙잡고 있느냐, 예수를 모시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에게 복종할까요? 예수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만 된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노아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럼 되었을까? 방주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까지 함께 구원받는 구원의 가족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6장 8절 10절에 읽어보니까 제가 소개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 입은 사람이었어요. 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표현되어 있는 이 가족 상황이 주로 자녀들은 이름들만 나와 있고 노아에게는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는 은혜 입었다고 했어요. 은혜를 옥처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담에게 주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었듯이 이 은혜의 옷을 노아에게 입혀 주셨어요. 또 이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인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의인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의란 말은 바르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나타내는 그런 어휘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에 다 맞춰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의인이 됐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홍수 이전에 이미 그는 구원받은 의인이었다. 그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방주를 짓고 또 무슨 육신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홍수 이전에 의인으로 인침받고 은혜로 옷 입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당대의 완전한 사람은 퍼펙트하다고 온전히 흠 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과 삶의 수준과 인격과 인품이 온전성에 이르도록 우리들에게 지향점을 결정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흠없이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노아는 그렇게 살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대에 완전한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처럼 그 수준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처럼 신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았어요. 그 말은 그분과 늘 교제한다는 말은 예배하며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그분 앞에 기도하며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과 깊은 교제하고 살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 노아는 아직 보이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너무나 놀라웠겠죠. 최고 존엄자여, 창조주여, 조물주여, 그리고 하나님 대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인이 왔어요. 계시가 왔어요. 경고가 왔어요. 이 계시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깜짝 놀라서 자기가 당대에 사는 나간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홍수를 일으킨다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당대의 심판이 이를 것을 알고 너무나 다급하고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그 일,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했습니다. 경외하심은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고 존귀하고 존경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 예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그런 말씀을 했어도 그냥 준비하지도 않고 우습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치수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배 설계도를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대로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습게 여겼다면 누가 그런 세상에 120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참 쉽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성도는 그래서 땅 위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땅의 원칙이 있죠. 땅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칙들이 있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원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바로 이 노아가 그 명령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회개하고 살았는지 아주 사람들이 아주 못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다 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정도로 부패하고 회개하고 아주 멸망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들과 다르게 살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빛을 따라 살았던 것이죠.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그것을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해냈어요. 복종해냈어요. 명령하신 대로 실천해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절대 순종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걸어간 성도가 되는 길로 들어서는 비결이며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무슨 항구나 강가나 물 있는 데다가 이렇게 뭐 조성소에 가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만들어요? 땅 위에서 만들었어요. 땅 위에서.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창세기 7장 17절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땅 위에다가 지었으니까 물이 채워지니까 그때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땅 위에서 방주를 그 거창한 방주를 지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땅 위에서 방주를 지었을 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저 노인네 미쳤다고 저 웃기는 사람이라고 배를 바다에다 짓지 또 강가에서 짓지 포구에서 짓지 누가이 사람들이 이 땅 위에다가 배를 짓나 그랬을 것 아닙니까? 조롱하고 미쳤다고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내해냈어요. 이겨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조롱을 이겨내는 겁니다. 또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또 고민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 환난이 올 때, 조롱이 올 때, 비판이 올 때 오래 참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참아내는 신앙의 상급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보상도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12절 13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율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면 자기의 가족들도 구원하고 안 믿고 교회 나가지 않던 사람도 다 교회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집을 그래서 구원하였으니 그랬어요. 자기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친구도, 자기 형제도, 언니도, 동생도, 또 형님도, 친척도, 삼촌도 예수 믿게 자꾸 해야 그 가문을 예수 믿는 가문을 만들고 이 노아처럼 한 가족 8식구 다 천국에 구원받으러 올라가는 그런 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 사인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응? 불사인에 네온 사인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자기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분은 말이에요. 동물들까지 구원했어요. 동물들. 그래서 정결한 동물들 7상 또 보통 동물들 2쌍씩 이래가지고 다 함께 와서 구원했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잘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동리가 잘 되고 숲이 잘 돼요. 그리고 그 동물들도 생물들도 다 편안한 그런 좋은 생태계가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왜 왔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을 파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숲을 망가뜨리고 동물들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다 빼앗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동물들이 자꾸 인간들 가까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멧돼지들이 자꾸 도시로 내려오죠. 동리에 자꾸 내려와요. 그러면 그것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병들을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구제역이 아프리카 구제역 돼지 열병이 들어왔다고 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연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 지어진 이 큰 우주를 자꾸 파괴하고 공기를 나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범죄예요. 범죄. 그래서 복음으로 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동네도 잘 되고 숲도 깨끗해질 수가 있고 자연 생태계도 보존해서 우리 인간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병들지 않고 아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그런 생태계에서 살 수가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은 두 길로 쫙 갈라놓았어요. 하나는 생명의 구원의 길이고 하나는 정죄받는 멸망의 길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불신자와 불경건한 자들에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노아가 살았던 일을 보면 그가 증거입니다. 경건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할 길과 행치 않아야 될 두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세상을 심판한 셈이 되는 거예요. 정죄한 셈이 되고 마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은 만세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의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가 후사가 되었다는 거 성경은 말해줍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분 십자가에 입으신 완성하신 정의와 거룩한 구원의 의, 하나님의 의를 잇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 유명한 말씀. 이 의는 바로 누가 완성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생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정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구원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영적인 사람이냐 그런 뜻이에요. 영을 생명을 가진 사람이냐 그런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예수 믿어서 거듭난 생명을 지녔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영적 출생을 했는가? 성령으로 중생을 했는가? 이런 것을 묻는 옛날식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게 성령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아들 되는 생명을 우리가 지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생명들을 지니게 되는 거죠. 의의 후사가 됐다는 말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그 길을 연 것입니다. 그것을 바톤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하고 갔지만 그 시대 8식구와 함께 새로운 믿음의 후속자, 믿음의 바톤을 가진 자, 내려주는 자, 믿음의 후손, 상속자, 믿음의 재산을 가진 상속자, 바톤을 받은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우리가 인생 한평생 살다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속자가 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이 내려갈 것입니까? 응?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내려가야 됩니다. 구원의 생명이 내려가야 됩니다. 너도 나처럼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야 된다. 나와 함께 천국 가야 된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후속자, 상속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 지도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